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전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게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 계속해서 이제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11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마태복음 이제 5장에서 7장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제 천국 복음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8장과 9장에서 그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셨죠. 귀신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셨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며 우리를 뛰어넘는, 인간을 뛰어넘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직 사람들이 이를 밝히 알지 못했죠.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이자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아직은 밝히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어떤 권위 있는 사람, 혹은 선생님, 혹은 선지자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수많은 무리와 그의 제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는 그런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중에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시며 하신 말씀들이 이제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고을을 다니며 그들이 무엇을 전해야 할지,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지내야 할지, 그들을 반기는 사람과 반기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찌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반기지 않을 것이니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마땅히 두려워할 분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죠. 이 모든 것을 이제 한 단어로 정리해 보면 이제 제자도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르는 길이라 할 수 있고 도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의 제자라면 지켜야 할 자세, 가져야 할 자세 혹은 태도, 그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동안의 삶과는 조금 다르게 살아야 하고,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과 갈등이 일어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래서 부모와 형제와 싸우게 될 것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좀 강하게 내가 검을 주러 왔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는 그 정확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에 지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세상과는 조금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이 10장에서 말하는 제자도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그 제자의 길을 가르치신 이후에 이제 11장이 이제 등장합니다. 11장에서 제자들에게 명하시고, 예수님 또한 이제 여러 동네를 다니시며 이제 가르치시며 전도하십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한 가지 사건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냐면, 세례를 베풀었던,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이
잡히게 된 것이죠. 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잡혔다고 했을 때 아마 큰 위기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기도 했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세력이, 큰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세력과 요한을 따르던 어떤 세력이 합쳐져서 어떤 큰 일을, 하나님의 어떤 일을 행하신다면 매우 아주 좋은 시너지가 났었겠죠. 당연히 세례 요한이 예수님 밑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도우며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잡혔죠. 예수님에게는 어찌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큰 이제 타격이 있었던 사건이었죠. 그러던 중에 이제 요한이 옥중에서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죠. 그것이 이제 11장 전반부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여기서 오실 그이는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렇게 묻고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구약의 예언들이, 그런 이야기가 지금 현실이 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던 자들에게, 남은 자들에게 요한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아마도 위에서 언급한 궁금증을 아시고 요한이 과연 어떤 자이며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에 대해서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의 구원자의 길을 예비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실 사람으로서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자였겠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그 누구도 요한보다 큰 일을 할 수가 없죠.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인가요?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어마어마한 타이틀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마어마한 타이틀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그래서 요한이 가장 큰 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뒤에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는, 조금 무슨 말이지?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앞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모든 선지자가 고대하던 메시아를 본 사실상 유일한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 그의 길을 준비했던 요한,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크고 위대한 자이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해 이 땅에서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가운데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되는 것이죠. 요한은,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종이고,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되는 거죠. 모세도 비슷한 경우인 거죠. 모세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위대한 일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하나님의 종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였죠. 그래서 천국에서는 요한보다 다 크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고 예수님 또한 복음을 전하시는 가운데 이제 여러 말씀들을 하시는 중입니다. 하지만 어떤 제자들의 바램, 또 그들을 따르는 자들의 바램과는 좀 다르게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많은 고울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보면 그 이제 소제목을 보면 회개하지 아니하는 도시들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잘 흘러가지 않았다, 잘 전파되지 않았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지금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마땅히 따르고 당연히 따르겠지만, 당시에는 아직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들의 예상과는 다른 이후의 내용이 나오겠지만 메시아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에 예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복음을 듣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언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그리고 이루실 것에 대한 영화나 문학 작품으로 치면 복선 같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예수의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라는 복선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선은 이후의 내용에서 나오니까 그는 그냥 그대로 두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읽은 그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만나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쉼을 얻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쉼을 얻고 계신가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쉼 이전에 여러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매고 살아가고 있었나요? 그 짐을 메고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짐을 해결하고 이제 그 평안을 얻은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계시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물론 우리가 힘들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쉽게 말하면 내 직장에서, 학교에서, 인간관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내가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 나 좀 쉬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은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정 이러한 의미라면, 우리의 어떤 인생사의 힘든 일을 가지고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다면, 뒤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29절에 보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짐을 좀 덜어내기 위해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예수님은 또 다른 멍에를 메고 배우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인생사의 어려움들, 그 어려움들만을 가지고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라면 예수님이 굳이 내 멍에를 메라고 안 하셨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거 해결하고 싶었는데 누군가, 야 내가 너희 쉬게 해줄게, 다만 조건이 있어, 내가 주는 멍에를 매. 그럼 누가 나오겠냐고요? 누가 가겠냐고. 지금 나 이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또 하라고 하세요? 이거 나 완전히 해결해 줄 사람 찾겠습니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하다 보면 이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금방 알게 되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가 쉽고 가벼워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을 메고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예수님의 멍에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 쉽던가요? 굉장히 어렵지 않았나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신 걸까요? 아니, 예수님 믿어서 내가 손해보고 어려움 당하고 힘든 게 더 많은데, 예수님의 제자로 믿음을 갖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더 큰 짐이 되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십니까 예수님? 이렇게 물어야겠죠. 우리가 단순히 많은 사람들을 따르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셨을까? 그건
그건 아니겠죠. 그게 아니라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를 알아보려면 먼저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왔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당시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것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무겁고 가장 힘든 짐,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뭐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으신가요? 아마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먼저 이스라엘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땅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실제적이고 더 구체적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야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의 모든 삶은 종교라고 표현하면 종교적인 삶이었던 거죠. 모든 부분에서 정치, 사회, 경제, 일상생활 그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의 정체성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처럼 물론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했겠지만 그 먹고 사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가 가장 큰 이슈였다고요.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이슈는 바로 구원이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여러분 말라기서 구약 마지막쯤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죠? 포로 생활을 하고 포로 생활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로 이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 우리가 고난을 당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 사이를 우리가 중간기라고 표현하는데 이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어지고 그 이전까지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굉장히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 보여지듯 율법에 매여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또다시 벌하시고 버리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든 지켜야 돼. 이 어떻게든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 너무 좋게 작용하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하면 이게 어떻게 변하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로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율법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지켜지는 경우는 별로 없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화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율법을 지켜나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거죠. 뭘 아는 거냐면 이 율법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키는 게 어렵다는 거.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지키면 지킬수록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당시에 랍비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랍비가 선생이라는 표현인데 이게 가장 좀 쉽게 얘기해 보면 그런 랍비를 따르는 그 문파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들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 랍비들은 무엇을 가르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 율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를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율법을 지키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랍비들을 찾아가 자문을 구하고 또 가르침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을 랍비라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른 어떤 선생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 바꿔 말하면 이제 영원한 생명, 그것을 얻기 위해 지금 율법에 매여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율법의 굴레에 벗어날 수 없어 몸부림치고 있는 그 유대인들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너희가 해결할 수 없는 거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하시는 말씀이죠.
그 당시의 가르침과는 너무나도 달랐던 거죠. 그 당시의 가르침은 이런 것이겠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야. 너희는 이렇게 해야만 해.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가르침이 주된 가르침이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어떤 가르침을 하시냐면 나한테로 와.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말씀하셨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가르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율법의 멍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짐인지도 모르고 벗어날 수 없는 그 어떤 삶의 그 쳇바퀴가 돌아가듯 지키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또 조금 지켰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아예 외면하고 살자니 하나님이 두렵고 그래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만 실력 없음을 내가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좌절하고 그렇게 소망 없이 희망 없이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희망 없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너희들아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벗어날 수 없는 그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즉 구원이 나에게 있으니 나에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율법이라는 멍에를 메고 그것을 지키지 못해 좌절하고 낭망하고 마지못해 끌려가고 있는 자들에게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너희 마음에 쉼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자리로 그의 제자들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이죠. 의롭게 되기 위해 구원을 얻기 위해 율법에 갇혀 벗어나지 못해 발버둥치는 우리에게 그 의로움이 그 구원이 그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으니 나에게 오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에게 와서 생명을 구원을 누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 또한 그의 자녀의 삶은 예수님으로 인해 쉼을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께 나아가 쉬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잘 알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사 사실상 세상 사람들은 그 한계 그 죽음이라는 한계에 갇혀서 벗어날 수 없는 어려움, 힘듦 그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제 그 가운데 쉼을 얻을 수 있음을 아는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인생사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이지만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제 우리가 그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기에 사실상 문제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매우 작은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삶의 자세가 달라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를 수밖에 없죠. 벗어날 수 없는 한계에 갇혀 있는 사람과 그 한계를 벗어난 사람은 삶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마침내 그가 뜻하신 모습으로 만들 것이니 너희 너무 처지지 마, 너희 너무 심각해지지 마 라고 사실 성경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이끌어 주실 거야. 너희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그러니 혹시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것 같고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서 내가 지금 불안한데 라고 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괜찮아, 더 나아가, 예수님 우리에게 쉼을 주신 것이야, 쉬어,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운 것이야.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를 믿어 이제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며 따르고 지켜야 할 것, 그것이 이제 사실상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멍에라 할 수 있는데, 우선은 이것을 기억하고 이제 이후에 대해서 과연 예수님이 주신 멍에가 무엇인지는 아마 차차 이 마태복음이 끝나기 전까지 나오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이제 그 주님 안에서 쉼을 얻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선은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요 자녀로서 이제 예수 안에서 쉼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죽음을 해결받은 사람으로서, 그 한계를 벗어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임을, 그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결코 벗어날 수 없었던 죽음이라는 한계와 절망, 그 짐을 평생 메고 살아가야만 하는 죄인의 삶에서 이제 예수로 인해 새로운 생명과 쉼을 얻고, 이제는 그 생명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배울 수 있는 존재가 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는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 쉼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다른 곳에는 없는 것,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께 나온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쉼과 안식과 평안입니다. 우리 모두 이 쉼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교회에서 그 쉼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또 나누며 격려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 우리의 짐을 해결하시고 그 죽음이라는 것을 해결하셔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주신 그 쉼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